예수뿐인 교회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결핍의 순간 더욱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핍의 순간에 더욱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끌어서 현실 속에서 누리는 거죠. 지금은 결핍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감사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극명한 결핍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불평이 나오거나 또 자책에 시달릴 수도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이 많은 사람, 불쌍한 사람 왜 도울 힘이 없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겨우 버릇대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 상황을 좋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지경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이 상황을 좋은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늘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감사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상황이 안 좋아도 자꾸 감사하다 보면은 내 성품 자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내가 밝은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그런 것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자꾸 감사합니다, 좋게 말하고 상황을 잘 설명하고 칭찬하고 이러면 내가 그런 성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가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늘 감사하면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았는데 감사하고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결핍이 심각한 것 같은데 잘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결핍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작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돼갖고 공동체가 깨지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늘 불평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만 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긍정적으로 좋은 말, 축사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구원하고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서 긍정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마스터 키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5,000명이 굶주려 갖고 지금 허덕이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만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바꿔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들 정신이 있냐? 아니, 지금 여기서 집회할 거 뻔히 알면서 미리 준비 좀 안 했냐? 사람들 올 때 도시락 싸우라 하든지, 아니면 니네들이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미리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든지. 만약에 그 제자들이 잘못한 걸 책망하고 혼내셨다면 굶주림이 해결될까요? 남자만 5,000명이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낸다고 불평한다고 그들이 갑자기 배가 불러지나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불평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굶주려 있는데 분위기만 삭막해지고요, 괜히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만 깨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도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거 그거 가져와라. 그것을 하나님께 좋게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합니까? 감사를 해보세요. 가정에서 자꾸 감사하다고 서로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은 행복이 들어와요. 근데 불평하면은 불평의 문으로 나가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사람 입속에서는 반드시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선언하는 순간 불평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 인격의 하나의 스타일이면서 그것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또 감사가 넘칠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품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공동체에 대해서
대해서 또는 가족 식구들에 대해서 직장에서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전염이 돼서요 불행해집니다.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되겠어요? 감사가 가득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고 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이 감사의 힘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인들, 성도 이런 사람들 기도를 굉장히 하고 많은 사람을 자선사업으로 도와주고 찬양을 잘하고 굉장히 뜨겁게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도,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무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그 순간 우리 존재 자체가 성화되는 겁니다. 성화는 어떤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무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결핍의 순간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